종말의 시대를 이렇게 살자, 그런 제목입니다. 자, 종말의 시대를 이렇게 살자. 한국말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나라별로 알아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 잘 모르겠다 이 말을 아리까리 그런데, 인도 사람 알간디 모르간디, 프랑스 사람 알쏭달쏭, 아프리카 사람 긴가민가, 중국은 뭐라고 할까요? 중국은 갸우뚱이라요. 러시아 사람들을 모르노스키. 잘 모르지요. 언제 주님의 재림이 임할지, 이 땅의 종말이 임할지 그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기독교 종말론의 중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소계시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종말의 시작이 되면, 또 끝이 되면 두 가지의 소리가 이중주로 들린다 그럽니다. 그 한 가지 소리는 뭘까? 들끓는 재난의 소리가 들린다 그랬습니다. 시끄러운 죽음의 소리, 전쟁의 소리, 질병으로 신음하는 소리, 천재지변의 소리, 많은 사람의 소리는 원망하고 비판하고 부정하는 극단의 소리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소리는 뭘까?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생명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소리. 이 두 소리가 이중주를 이루게 되는데, 들끓는 재난의 소리가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바란 광야에서 엄청난 두 소리가 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소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0대 2의 소리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지파장들이 보고를 할 때 소리입니다. 10명의 소리, 다수의 소리죠. 그것은 눈물입니다. 계속 울었다 그랬습니다. 우린 다 죽는다. 눈물과 원망과 비판과, 왜 우리를 애굽 땅에 있게 놔두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냐. 원망, 비판, 부정, 극단의 소리들이 바란 광야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10의 소리가 아니라 2명의 소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10대 2의 소리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말이 되면은 더 10대 2의 소리가 오는데, 들끓는 재난의 소리와 함께 천국 복음이 증거된 이 소리가 이중주로 들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종말의 시대를 이렇게 살자입니다. 제목이 종말의 시대를 이렇게 살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종말의 시대를 알아야 우리가 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종말의 시대는 이런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이 들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도 그랬어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언어 성경대전이라고 하는 주석을 보니까 그 주석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만 약 80명의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엔 80명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메시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았다고 이렇게 떠들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종말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거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 자,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우크라이나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이죠. 여야가 대통령 선거를 해 싸우는 걸 보면 너무나 치열합니다. 아까 10대 2의 소리라고 했는데 10의 소리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이 상처는 고스란히 누구의 몫일까?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많은 정서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갈라지면 완전히 논쟁을 합니다. 이 무서운 싸움이죠. 자,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북한, 아마 많은 어려움 속에 지금 오고 있지만 전쟁의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고 천재지변 같은 자연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상기후의 현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다 그랬습니다. 종말의 때다 그랬는데, 자, 빙하가 녹죠. 해수면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바다에 그러니까 뭐야? 해일이 일어나요. 풍랑이 자꾸 일어납니다. 동시에 빙하 속에서, 얼음 속에 이렇게 있었던 많은 병균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질병에 대한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질병에 창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자연재해라든지 인간의 타락이라든지 전쟁과 기근의 공포, 우린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면, 자,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끝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 그 끝은 결코 아니다. 이런 것은 바로 종말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일까?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됐을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복음. 근데 지금은 점점점 복음이 증거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그리고 점점점 산골 깊이 자기 종족들이 모여서 사는 이 종족들의 수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 종말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이 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뭘까? 이 세 번째는 진정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 식어지고 영혼 육의 타락이 또 극에 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영혼 육 다 타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타락이 안 되면 이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밀려오는 타락, 그 타락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이겨내요?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에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오늘 27절을 한번 보시죠.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음과 생각이 악해졌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인간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여러분, 서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어요? 서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이 이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또 하나 예를 들고 있죠. 오늘 본문에 노새 때와 같이 된다. 28절을 보세요. 노새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새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타락이 크게 달했습니다. 근데 이 노새 때는 타락이 더 크게 달해서 어느 정도였느냐? 수간,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수간과 남성끼리, 여성끼리 하는 동성연애가 만연이 되는 것이 바로 노새 때인 것입니다. 노새 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수간과 동성연애가 만연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는 이런 무서운 비정한 시대, 타락의 시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의 길이 뭘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해서는 안 되는 이유, 유튜브로 방송을 듣는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 이거예요. 바로 이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에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크게 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랑이에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신이에요. 자기 사랑. 그래서 조금 더 하면 자기 자식 사랑, 자기 가족 사랑,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떻게 자기와 자기 자식만 사랑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 고통받는 북한도 사랑하고 저 죽어가는 아프리카도 남미도 인도차이나 반도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영역이라고요. 그럼 자기 사랑만 하냐? 아니에요. 돈 사랑한대.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사나워요. 다 무섭다니까요. 무슨 일 있으면 막 공격하고 막 SNS로.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자꾸 정신적으로 눌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은 뭐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자살하도록 조장을 하고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식어지고 영혼 육은 타락하고 그 타락이 극에 당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돈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어떤 목사님 쓴 책에 보니까 자기는 돈을 3분의 1씩 3개로 나눈대요. 자, 3분의 1씩 3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 3분의 1은 뭘까? 3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10의 3을 바치고, 또 그러면 10의 3은 어떻게 하나? 10의 3은 이웃을 위해서 바친대. 이웃. 그 이웃 가운데, 자,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가까운 이웃이 아내고, 또 남편이고, 가족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웃들로 벗어나는 거예요. 3분의 1이. 또 하나, 3분의 1은 뭘까? 3분의 1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쓴다 그래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 나하고 내 자식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진짜 큰일이에요. 어차피 나이가 들고 어차피 늙고 어차피 죽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만 남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자, 종말의 시대, 어떤 시대일까? 네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33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요절이라고 했는데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따라하세요. 불시험을 시험 중에 불시험이래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불시험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시험.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는 마지막 결론인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얘기죠. 이거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 땅에 대분리가 일어납니다. 대분리. 모든 것들이 다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분리가 될까? 오늘 34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부부가 누워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는 대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대분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함께 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자. 물론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이거와 함께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님이 내게 뭘 원하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물음을 늘 던지라.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성령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성화되는 성화의 삶들을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자. 끝까지. 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해야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코로나19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2장 찬양합니다. 492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오늘 또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어려움 속에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또 발발한 것 주님 아시오니 한 명이라도 더 희생당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